구약성경 제23막 약속의 땅, 눈물의 강, 남유다 멸망, 역사의 교훈을 외면한 비극. 우리는 지난 시간 북이스라엘 왕국이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 아시리아에게 멸망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결국 비참한 파멸로 이어진 것을 보았죠. 북이스라엘 왕국이 죄악으로 인해 아시리아의 칼날 아래 쓰러져 갈 때 남유다 왕국은 그 비극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형제의 멸망을 보듯이 자신들의 운명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 왕국은 이 준엄한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다윗 왕조의 후예이며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잘못된 자만심과 맹목적인 믿음에 빠져 북이스라엘이 걸었던 불순종의 길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극심한 우상 숭배와 불의에 깊이 빠져들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은 남유다 왕국이 강력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준엄한지,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빛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의 영적 타락, 빛바랜 다윗 왕국의 그림자.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가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들이 나타나 개혁을 시도하며 잠시나마 신앙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므낫세 왕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우상의 산땅들을 다시 세웠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가나안의 온갖 우상들을 들여와 숭배하는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무고한 백성들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을 더럽혔으며 백성들을 인신 제사에 참여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왕이 이처럼 타락하자 백성들 또한 영적으로 깊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갈 때 부모가 필사적으로 만류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스바냐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연이어 보내셔서 남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치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듯이 백성들에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버리면 내가 너희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그 땅에서 사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리라.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3절까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모세를 통해 미리 경고하셨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과 그들의 왕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고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우상 숭배와 불의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야라는 맹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의 격변과 바벨론의 위협.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는 동안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제국은 서서히 쇠퇴하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시리아 못지않게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으며 그들의 정복은 더욱 잔인하고 철저했습니다. 유다의 북쪽에 있던 모든 소국들을 차례로 정복하며 바벨론의 군대는 거대한 물결처럼 남유다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이러한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강대한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며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려 했고 때로는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 고대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연약한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강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오직 인간적인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그들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는 바벨론의 침공이 단순히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리시며 그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여야 살 길이 열릴 것임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짧은 생각과 교만에 사로잡혀 자꾸만 바벨론을 거스르고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길을 택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선포하며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거듭 전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 비난하고 심지어는 그를 우물에 가두어 죽이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조차 외면했던 것입니다. 3번에 걸친 포로와 예루살렘의 파멸. 남유다의 불순종이 계속되자 하나님의 심판은 단계적으로 임했습니다. 첫 번째 침공과 1차 포로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는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고 이스라엘의 젊은 엘리트들과 귀족 자제들 그리고 중요한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지만 이는 유다에게 내려진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 침공과 2차 포로, 기원전 597년.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야김 왕의 뒤를 이은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 모든 신하들과 유다의 모든 용감한 군사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에스겔을 포함하여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점점 더 비참한 운명으로 다가가고 있었으며 뼈대 있는 가문들과 인재들이 사라지면서 남유다 왕국은 더욱 쇠약해져 갔습니다. 마지막 저항과 3차 포로,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 약속을 어기고 다시 애굽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진노를 샀고 기원전 588년 바벨론 군대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2년이 넘는 긴 포위 공격 속에서 예루살렘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성은 마침내 무너질 위기에 처했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뚫렸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성 안으로 들이닥쳐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약탈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려 했지만 잡혔고 그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 중 가장 참혹하고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불태워지고 파괴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영광스러운 성전은 이제 한 줌의 재로 변했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본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살아남은 백성들은 대규모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남은 지도자들, 기술자들 그리고 병사들까지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마치 비어있는 껍데기처럼 남아있는 소수의 가난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강가의 눈물, 멸망 속의 소망.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시편 137편의 노래처럼 바벨론 강가에 앉아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그 중에 버드나무에 걸었나니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를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함께 자신들의 죄로 인해 이러한 비극이 찾아왔다는 깊은 회한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 적과 꿀이 흐르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던 거룩한 도성은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남유다는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을 배신한 죄악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멸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왜 이방 땅에 와 있는지 깨달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다시 한번 절감했으며 참된 예배의 의미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이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포로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 속에서도 7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 이 약속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심판 너머의 소망.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준엄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과 고집대로 살아가려 할 때 결국 우리는 고통과 절망이라는 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비극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깊은 죄악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한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회복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회개를 통한 회복의 소망이 언제나 있음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한 계획을 변함없이 가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